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들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대부분 에베소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 에베소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이제 선교복으로 하고 또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들을 둘러보고 가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소망은 로마로 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너희들이 나를 돕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면 아무래도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테니까 기도로 돕고 또 비용도 돕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을 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해서 문제들이 들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번 썼어요. 그리고 방문을 또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 거절당한 것으로 보여. 너무 대적하는 무리가 많아서 지금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편지가 3번 써졌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다음에 한 번 가슴 아픈 방문을 했다는 것을 가정하는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두 편의 편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진 않지만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두 편의 편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방문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마무리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고린도 교회들에 대한 나타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꾸짖기도 하고 또 이제 전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 후서도 쓰여지는데 특별히 앞에 세 편과 또 방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 조금 다른 이렇게 느낌으로 뉘앙스에서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아주 즐겨서 사용했어요. 이제 우리 헬라 원어로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도 뭐 아포스톨 비슷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들, 측근에서 따랐던 12제자를 말할 때 우리가 사도라는 직함을 써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사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환상 중에 보긴 했지만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많이 들어왔겠죠.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렇게 활동하는 게 맞는데 네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아멘.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게바를,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명하셨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그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했다. 어떤 사도로 인정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으니까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돌아다니면서 아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특별히 돌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도된 권위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곳곳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도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또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너 진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맞아? 예수님의 제자 맞아? 이런 이렇게 질문을 받고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참말이다. 지금 이미 다 검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삶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고 또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온갖 이제 오늘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온갖 환난과 고난을 다 당하는 과정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했던 것을 봤을 때 그냥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도가 맞는데 이미 다 검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2장 12절에서 7장 16절 거의 한 5장에 걸친 내용에 대해서요, 자신의 사역을 변호해요. 내 사역은 이런 것이다, 내 사역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9장 15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었다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그 기근이 들었는데 이제 힘드니까 각 교회들 흩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해요? 모금을 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 헌금에 대한 변호, 아무 그 투명성이 있게 했다. 내가 인정하는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변호해요. 그것이 이제 8장 1절에서 9장 15절에 걸친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부터 13장 거의 마지막까지는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한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예요? 변호를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사도 바울의 권위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의 권위가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사실 모든 사역이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기가 쓴 서신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인데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이렇게 서신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항상 이 구절들이 따라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를 넣기도 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두 가지를 넣기도 하는데 이 요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취지는 같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다. 아멘.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실 내 의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래서 그거와 반대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러 다닌 그 열심이 나를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관점이에요.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원어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냈다 혹은 뭐 불렀다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으로서 또 삶으로서 이 모든 삶은 결국은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 뭐냐? 수동이에요. 수동. 이 능동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수동은 누군가가 시키는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뭐예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라는 거예요. 수동.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에서 실로암이라는 것 보셨어요. 실로암이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연못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실로암이라는 못 자체의 이름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이루어졌어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사도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 막 이러면 영성이 깊은 거예요? 진짜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묵상하고 때로는 바쁘고 어렵고 힘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바빠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이끄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만든 이 천지의 운행을 보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천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돌리시는구나, 운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 있는 사람, 또 영적으로 깊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평안할 때는 막 그러다가 막 화낼 때는 막 화내고 또 막 바쁠 때는 또 바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영성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바쁘고 고달파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영성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3절에서 7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9번 나오거든요. 3절 이 4절 가이에 위로 9번 나와요. 9번. 그러니까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해 환난 가운데 있는 것,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동역자,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이제 대부분 이 문제가 편지와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 편지예요. 이 마지막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 이 헬라어 원어가, 이 위로라는 헬라어 원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뭔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완되고 수축이 된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의 자체에 격려라는 뜻이 있어요. 격려. 누군가 격려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위로라는 말은 내가 그냥 어떤 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거는 뭐예요? 격려라는 거, 누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온갖 환난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극심한 환난이 있었다, 극심한 고난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7절, 8절에서 어떻게까지 고난을 당했냐,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여기까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 뭐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 이렇게 막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뭐 40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또 죽을 뻔하고 파선했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온갖 고난들에 대해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소망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위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위로가요, 사실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서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어원이 같아요. 성령이라는 뜻이 원래 위로자, 권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파라클레시스,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격려인데 누가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평안해지고 조금 문제가 줄어들면 이렇게 위로를 받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막 TV에서 힐링이네 위로네 이런 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수십 년째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로 우리 삶이 막 더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를 살 소망에서 끊어지는 고통,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통,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발버둥 쳐봐야 다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도우신다는 거죠. 친히 간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격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위로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전체에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비록 당파가지고 깨어지고 서로 물어뜯고 헛들고 하는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고 또 자신이 원망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러지? 왜 맨날 똑같지? 이런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다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의 사역자들과 본인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때로는 우리 삶이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모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의 삶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소망이 끊어진 고통,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 거할지라도 날마다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필그림교회, 순례자의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환우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우리 김희자 사모님 특별히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말씀과 기도, 찬양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될 수 있게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특별히 오늘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 중에 있고 중동의 분쟁 지역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아직도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아직도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제3세계 국가들 또 아프리카 지역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